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전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의 어떠한 배부름을 위해서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자세히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네,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 그리고 그냥 자기 경험,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서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지금도 아주 자주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연락도 주시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자매님을 3명이나 소개시켜 주셨는데, 안타깝게 인연이 되지 못해서,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한, 네, 은사님이신데,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교수님과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과거에 한국 교회에 선포되었던 유명한 그리고 대가들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았을 때, 죄에 대한 경고나 아니면 그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나, 또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제 전하기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제 본문들이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있는데, 그런 본문들을 이제 그런 성경들을 대부분 다루지 않으시고, 평생의 설교의 내용들이 재정적인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는 형통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자를 포함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목회 길을 먼저 간 교회 청년부 이제 형님들이나 이제 누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은 강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경이다.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께 배운 해석학을 토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적인 그런 환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는 책은 맞지만 어려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셔가지고 저술하신 책들도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한 11월, 12월 이쯤부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시리즈 설교를 한 본문의 내용도 바로 여기 있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들을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형통함, 이 땅에서 이제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달콤한 복음들을 많이 선포하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가 자세히 다루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설교를 할 때 너무 달콤한 본문들만 다루지 않았나. 심판에 당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말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그런 은혜를 너무 적게 선포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그리고 또한 목적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그 고난이,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그 공의의 심판이 더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형통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심판의 저주가 아닐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달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새벽에도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내 경험이나 내 감이나
내 감성이나 이런 것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간다면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기에 조금 고민이 되고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어렵고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 표어가 예수 바보 행전이라고 했던 표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표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와 형제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데 오래전에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이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걸어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를 칠한 것처럼 겉은 아주 멋지지만 겉은 아주 아름답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의 송장처럼 너무 다 무너져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해반죽을 바른 벽에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을 무너지면 네.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리고 본인의 감언이설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을 세우는데 기초는 아주 부실한데 거기다가 해를 칠해서 아주 멀쩡한 것처럼 아주 멋있는 것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공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또한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공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공회가 이제 지도층의 모임인데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고 호적에도 이제 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평안들, 거짓된 모습들, 그것이 마치 해를 칠한 담과 같은데 그 담을 허물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겉모습에
사람들의 어떤 설교자들의 어떤 미사오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 종말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말들을 평가하라. 그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에 관하여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새순교회 다락방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순장님들 이러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화려하다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바보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